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야기죠.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걸리는지도 모르게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병입니다. 참 비참한 병이죠.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손톱이 빠지고 손발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지고 나중에는 눈알까지 빠지고 이러면서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어가는 병이죠. 그 당시 이 병은 난치병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염병이죠.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병에 걸렸다 하면 가족들과 격리 수용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문둥병에 걸리면 소록도라고 하는 섬에 보내어져서 살지 않았습니까? 평생 동안 가족들과 격리되어 외롭게 살다가 살이 서서히 썩어져 죽어가는 병입니다. 어느 동굴 같은 데 모여서 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조금씩 식량을 보내주면 그것을 먹고 삽니다. 만일에 식량이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끝나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오늘 성경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저주받았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의사입니다. 그런 거로 문둥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제사장이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너는 나았다라고 인정을 하면 그때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깨끗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 몸을 다만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이만큼의 믿음이 있었고 이만큼의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길을 돌려 예수님께로 갔고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감사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런데 10사람이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게 돌아와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마 예수님도 좀 섭섭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고침받은 9사람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고 반드시 돌아오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은근히 돌아오기만을 아마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는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는 조건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와서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나머지 9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둥병이 재발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너는 감사하지 않았으니 영원히 문둥병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실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서운함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머지 9사람은 어디에 갔을까요? 저는 그 9에 대한 이야기가 늘 궁금합니다. 이 고침받은 9사람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 그 9의 변명이라고 하는 작자 미상의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마 사람들이 이래서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해서 지어낸 글입니다. 한 사람은 의사에게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나은 것 같은데 정말 내가 나았을까?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이죠.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지. 그래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혹 재발할지도 몰라. 며칠 더 두고 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신종론자죠. 나은 것 같지만 워낙 꿈 같은 이야기라서 정말 나았는지 일시적인 현상인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아마도 내 병은 문둥병이 아니라 좀 특이한 피부병이었는가 보다. 문둥병이라고 하면 이렇게 쉽게 나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내 병은 나을 때가 되었으니까 나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 나은 것을요 자연 현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병에 걸려서 나았을 때에 어떻게 나았느냐고 물으면 나을 때가 되어서 자연적으로 나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죠. 또 한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가졌던 밭과 재산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 그걸 빨리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같이 살던 가족과 가정, 그리고 특별히 아내가 지금까지 수절하고 있나,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한테 해주신 것도 없잖아, 안수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어루만져 주신 것도 아니고 약을 발라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런 말씀밖에 하시지 않았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다른 유명한 랍비들도 이런 일은 해낼 수 있을지 몰라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일반 사람들처럼 상대화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사람은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내가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감사 예물을 가지고 가야지 예수님한테 그냥 갈 수 없잖아. 그래서 가버렸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낳자마자 곧장 돌아와 감사를 드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요, 이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문둥병자의 옷차림 그대로 예수님 앞에 간 것입니다. 그 더러워진 옷, 몸이 문드러지면서 흘러내리는 진물을 막기 위해서 붕대로 감았던 것, 그 모습 그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환영해 주셨는데 이 모습, 이 추한 모습이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는 예수님 앞에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이 한 사람은요, 우선 감사를 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감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를 조건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고쳐주면 반드시 감사하거나 살해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사가 조건이 되면 그것은 율법입니다. 오직 은혜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로 받을 뿐입니다. 은혜로 말씀하시고 은혜로 순종할 뿐입니다. 오직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감사가 아닐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그 추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토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호에서 승객을 잔뜩 채운 배 한 척이 갑자기 침몰했습니다. 그때 한 수영 선수가 자기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서 무려 23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당시에 그 사건이 미국 신문에 크게 실렸습니다. 그리고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어느 주일 설교에서 오래전 미시간 호수에서 있었던 일, 청년 하나가 자기 목숨을 걸고 23명의 목숨을 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교가 끝난 후에 한 노인이 하는 말이 제가 바로 23명의 생명을 구한 청년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노인과 담소를 나누는 중에 당신이 그때 겪었던 일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대답하기를 그 후 저를 찾아와서 고맙다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도 온 일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 생명을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그 시간에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루만 미뤄도요,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사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지게 되죠. 몇 시간만 미루어도 사람의 마음은 달라지는 법입니다.
오늘 9사람의 변명대로 말입니다. 바로 그 즉시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병원에 입원해서 고생할 때에는 내가 건강하여 퇴원을 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감사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번 일로 병원비가 많이 들긴 했지만 감사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퇴원하면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바로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다음에 집에 돌아가야지 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먼저 가려고 했더니 가족들이 그 몸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때가 지나니까 못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 헌금도 바로 그 시간에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미루다 보면 돈이 안 생겨서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마음 먹는 바로 그 순간에 해야지 내 할 일 다 하고 맨 나중에 인사 차려서 격식 갖추어서 하겠다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어느 새 가족을 신방했습니다. 남자 혼자 신방을 받아서 혹시 가족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참 슬픈 사연이었습니다. 결혼해서 딸을 낳아서 딸이 3살 때 이제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은 것입니다. 이제 소망 가지고 딸을 키웠습니다. 그 딸이 어느덧 성장해서 27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딸도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자기 혼자예요. 또 근데 눈이 한쪽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아마 일을 하다가 아마 이렇게 벌초를 하다가 기계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이 튀어서 눈에서 피가 나면서 그때부터 한쪽 눈을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쪽 눈은 또 뭐 백내장도 오고 또 이게 뭐가 염증이 생기고 뭐 생겨서 거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신방을 가겠다고 하니까 그게 중앙시장 있는 쪽인데요. 행길가에서 혹시 집을 못 찾을까 봐 연립이니까 뭐 번지되면 내비가 있으니까 잘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행길가에서 30분 전부터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봉투 없느냐고 하면서 이제 감사 헌금을 드리고 싶다고 말하면서 얼마간의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는 안타까워서 안 해도 괜찮다고 그래도 아니다고 하면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는 저 큰 행길까지요. 잘 눈도 보이지 않는데 여기 있는 큰 글씨도 잘 보이지 않는데 또 이렇게 차량을 이렇게 안내하면서 그냥 굽실굽실 인사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그분이 나와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감사할 수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도 정말 우리 집에 이렇게 신방 왔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보잘것없는 집에 목사님이 신방 왔다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드려야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감사한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 또 드리려고 했던 예물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액수를 보지 않고 얼마나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드리느냐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격식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생각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때도 그래도 마음에 있는 대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은 즉각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이지 미루어 감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 버마를 방문한 적이 있죠. 그때 1980년대에 아웅산 이 묘역 사건을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생생하게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뭐 장관, 차관들 수십 명이 갔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정치인들, 대통령을 수행한 방문단이 무려 17명이나 희생을 당한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가했던 한 분이 마침 그쪽으로 가는 중이었지만 길이 막혀서 조금 늦게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 끔찍한 사건으로부터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대통령과 같이 비상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이라서 비행장에 새벽 4시에 내렸는데 서로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냥 흩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어두컴컴한 시간에 우선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그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꼭 죽어야 할 사람인데 지금 살아 있다니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그는 이 결연히 택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교회로 갑시다. 그는 도저히 집으로 먼저 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새벽 기도에는 한 번도 나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택시가 교회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따라간 분이라서 수중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택시비 줄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사에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새벽 기도가 되었으니 나오시는 분이 있을 것이니 제가 아무나 붙들고 부탁을 해서 구워서 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교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에게 부탁해서 돈을 구워 택시비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앉아서 감사 기도를 하는데 눈에서는 하염없이 달깃동 같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이 몸은 그때 그곳에서 죽어 송장이 되어서 돌아와야 될 몸인데 이렇게 내가 기적같이 살아서 돌아오다니 1시간 동안 성전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시간, 은혜를 입은 그 시간에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셨습니까? 가스가 나왔습니다. 수술을 받은 다음에 의사와 환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바로 가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만일 안 나왔다 하면은요, 수술한 후에 창자가 꼬였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가스가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가스가 나오면 이제 밥도 먹을 수 있고 살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스가 뭡니까? 바로 방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허구한 날 방귀를 뀌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는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과 역경, 그것이 사람의 생각을 깊이 만들고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을 때 행복이 그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형통할 때, 평안할 때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 절박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미처 감사하지 못한 것까지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번 방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준 세계가 갈채를 보내는 감동적인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책은 천사의 목소리로 가스펠송을 부르고 있는 네나 마리아라고 하는 가스펠 싱어의 숙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두 발이 없는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장애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본질적인 요소였지 장애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받을 때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네나 마리아의 삶을 태양보다도 더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되고 평안한 데서 감사가 우러나오는 줄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역경에서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깨달음이 없이는요, 감사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또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을 때 감사하고 감사할 때 행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감사하는 은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은혜, 그리고 범사에 형통케 하는 은혜,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감사한 만큼 행복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행복할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자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